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우리 7장 정도 가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생수의 근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맹인, 그 눈에다가 이제 침을 섞은 그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제 눈이 이렇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에 또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뭐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이제 9장의 말씀과 사실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한 35절 정도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이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이제 굴하지 않고 내 눈을 밝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는 것은 난 과거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언을 하다가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다시 보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고 이미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이 맹인은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주여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이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반응,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9절에 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누가 발끈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지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눈을 뜨게 된 맹인, 그렇지만 또 한쪽에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을 두시고 그들을 보시고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또 한쪽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또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그리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 이제 문을 열어주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 가게 되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러나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 무리들이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양치는 분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직업이 바로 양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양을 어떻게 쳤는가 하면 목자가 이제 하루 동안 양을 돌봅니다. 돌본 다음에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동네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동네는 공동의 우리.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공동의 우리 쪽으로 가면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이제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가 문지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면 이제 목자는 양들을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 안에 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밤 동안 이제 양들은 그 우리 속에 있으면서 소위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다시 이제 문지기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 문지기는 이제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린 문으로 이 목자가 들어가면 이제 양들은 목자를 알고 또 양들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양들이 섞여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다 따라가지만, 그러나 타인이 뭔가 부르고 하면 듣지 않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문입니다. 문. 이제 문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항상 어디로 통과하느냐?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이 있는데도 다른 소위 말 울타리를 넘어서 그 우리 속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도둑들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절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문에다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양을 위한 문이다. 그 양의 우리, 그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는 누군가 하면 양들을 위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누구를 언급하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절도고, 그리고 그들은 강도다. 절도가 있고 강도들도 누구한테 다가오느냐? 양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있고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이제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주위에 많은 맹수들이 있고 야수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도둑과 절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양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양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이제 들어가며, 때로는 그 우리 속에 들어가며, 때로는 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역할은 뭔가 하면,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통해서 들어가거나 나오면 꼴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도둑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반부 말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아마 우리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그 구절 말씀에는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풍성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양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림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양들이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인 우리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도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나옵니다. 나오면 나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문을 통과해서 양들이 나오면 거기에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이제 양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상상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적용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도 이제 많은 문들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고, 나가실 때도 이제 문을 통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하나님, 제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하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나갑니다. 바로 그곳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로, 인도 속으로 저 나갑니다. 하나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삶을 바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참 이 삶이 이렇게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양의 문이 되신 분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나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도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그러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떻죠? 세상에는 도둑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장성한 자녀들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연애를 한다, 그럼 어떤 걱정이 드시죠? 남자다 그러면 저놈 도둑놈 아닌가. 여러분 우리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떻게 됐죠? 그 친구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 중학생한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참 친구 집도 도둑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소위 우리를 잘해주는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들을 통해서 어떤 파괴적이고 그리고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잘해주는 상사들을 볼 때도 어떤 생각합니까? 저거 도둑놈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도둑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번씩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셔야 될 때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끔 그런 교회, 자료도 잘 나오지 않는 교회로 가신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목사님 도둑놈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도둑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날개 속에 거하고, 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셨죠? 나는 양들을 잘 알고 있다. 이때 양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나는 양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양들도 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마지막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해 냅니다. 그러면 또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가장 놀라고 감격적인 것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내수동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이제 대학부 전도사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박희천 목사님, 그분은 정말 이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뭐 대부분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휴가 때에도 한번 내수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그분 설교를 직접 주일 듣게 됐는데 지금 90이십니다. 그런데도 야, 정말 저런 설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야, 참 지금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나, 정말 탐복이 나오더라고요. 탐복. 그런데 또 이분이 하나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른들 아시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이제 대학부에 있을 때 우리 대학부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목사님 매주 올라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체크를 하셔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리고 너 누구 집 아들이고 너 고향은 어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부서, 저와 같이 대학부 담당 교역자는 연락이 안 와도 우리 박 목사님이 일일이 전화를 다 하셔요. 월요일 새벽에 되면 어제 너 안 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보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군대, 그때는 뭐 27개월 30개월이었는데 군대 가 있으면 그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이렇게 주보를 다 직접 자기가 쓰셔서 다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깜짝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한 30년, 저희들이 대학부 시간을 보내는 한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 우리 선배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 학교, 나이, 이름 다 알고 계셔. 근데 제가 더 충격받았던 것은 뭔가,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한문으로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포기를, 저는 이분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한글 이름, 제 이름도 뭐 제 이름이 있으면 제 이름, 한글 이름은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문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이름이죠. 얼마나 수많은 한자들이 있습니까? 그 한문 이름을 너 무슨 자, 제 같으면 너 무슨 관자에 무슨 형자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알려고 나름대로는 저도 뭐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들어오시면 이름도 외우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그거 열심히 이제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지금 아프셨나, 애가 어디 누가 아프고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알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했던 게 하나가 잘 맞아서, 요즘 집사님 뭐 또 누가 뭐 병원에 있는데 괜찮으냐고, 뭐 또 애가 좀 어떻게 됐는지 물으면 막 이분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속된 말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예? 정말 이렇게 막 감동을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 같이 부족한 소위 인간, 우리가 목사도,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적지 않은 숫자니까 이 정도 숫자의 한 분을 알고 있고 그 사정을 기억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참 저희들이 때로는 참 이렇게 감사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양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뭔가 하면 내 속에 다른 목소리가 하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저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저에게 다른 목소리, 다른 음성이 하나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목소리가 내 삶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내 영혼 속에는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가게 되면, 정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나는 이제 끝이고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목소리,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압도하고 이것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분의 음성이 바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일 후부터 이렇게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셔요. 이제 이 또 단풍철 좋은 날에 또 무슨 또 특세를 20일을 하나. 그래서 저도 뭐 괴로워요. 저도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자료만 쌓아놓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저도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 3번까지 해서 3번 20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내가 해야 되나. 진짜 저도 하면서도 이게 그냥 남들이 다 한 주만 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끝내면 좋은데 이게 뭐. 근데 제가 그냥 요번 이렇게 20일 또 하고, 요번엔 잠언입니다. 잠언. 정말 한번 이거는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저도 잠언을 정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공부를 했어요. 하면 할수록 이제 놀라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 같은 말씀을 한번 익히시면 우리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 뭐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한번 사용하셔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보다 우리들의 삶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와 대조적인 인물은 12절 13절의 사꾼이죠. 그들은 돈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이리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양들은 이제 양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여러분, 4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씹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인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나는 버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죠? 나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내 양인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뭘 전해주고 싶은 겁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있죠? 이리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리떼들이 너희들을 해치고 물고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나는 목숨을 버려.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이 이리떼들과 싸우다가,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리떼들과 싸우다가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뜻합니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들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 저도 우리 애들, 저도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막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다 잘 지내지만 한 번씩은 어렵고 힘들다, 막 이렇게, 또 특별히 이제 외국에 있는 애가 한 번씩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죠. 한국이면 어떻게 뛰쳐갈 수도 있지만 방법도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새벽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기도를 한 번씩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네 수준을 좀 잘 알아라. 네 수준을. 너는 아무리 네 애들을 사랑한다고 한들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저도 요즘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내한테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 나에게 아이를 그냥 맡겨라. 여러분, 저는 참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리떼들이 많잖아요. 이 이리떼는 때로는 갑작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고 큰 유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 세상에 아주 화려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리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연약한 나, 그러나 이리대로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리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리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싸우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리대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혹시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평양과기대 우리 전육택 총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남편 우리 전 총장님은 고향이 그래도 이제 평양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 가는 거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고향이 북한도 아니고 나는 이남이고 내가 왜 지금 북한을 가야 되나? 그리고 그 북한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인데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깨달음을 주신 게, 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미국도 이남도 아니고 내가 함께 있는 곳이다.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발걸음을 담대하게 북한으로 옮기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또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좀 풍성하게 그리고 좀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구원과 풍성함으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가 나와서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분을 깊이 신뢰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또 노래가 있고 마침내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살아있는 소망을 깨우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